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습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양대 산맥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 중심,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열심히 전도했고, 바울 사도 중심,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 민족들,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을 열심히 선교했죠. 그렇게 해서 방향이 이제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서로 경쟁 아닌 경쟁,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 교회와 이방인 중심 교회로 둘로 시작부터 반쪽으로 쪼개질 뻔했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서로 친교의 약수를 하고 서로 연합의 약수를 하고 교제의 약수를 하고, 복음은 하나고 예수님은 하나고 교회도 하나다. 그러나 단지 사역의 주된 대상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이제 신앙으로 딱 서로 친교의 약수를 나눠서,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5분의 사도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 기도의 기둥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지. 무릎이 꼭 낙타 무릎 같이 됐더라. 별명이 낙타 무릎 사도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또 기둥 같은 성도가 필요한 거지. 건물이 기둥 없이 세워지겠어요? 기둥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사람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 기둥. 다른 기둥이 아니고 사람 기둥. 사람이 기둥 역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 곧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이 공동체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베드로같이 반석이란 말, 베드로란 반석. 내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까? 또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좋은 사람. 천지가 개벽이 나도 흔들림 없이 딱 교회 지키고 있는 그런 반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겠죠. 사랑의 기둥. 또 교회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야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바나바와 같이 또 권면하는 사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 위로해주고, 시험 든 사람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해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의 기둥 열심히 그냥 막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냥 막 지중해를 좁다고 막 넘나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또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쭉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먼저 세워준 일꾼들이 또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까지 다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5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솔로몬 성전 왕궁 지을 적에 레바논의 백향목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왕궁의 성전의 기둥을 삼은 거예요. 아무 나무나 그냥 막 갖다 기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잡목을 갖다가 기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반듯한 겁니다. 나무가 한 40m까지 반듯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를 탁 베어다가 기둥으로 쓰는 겁니다.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요. 그래서 나무가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기둥을 쓰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있는 나무는 갖다가 기둥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듯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반듯해야 돼요. 삶이 반듯해야 됩니다. 행실이 반듯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반듯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반듯해야지 쓰죠. 삐딱하게 삐뚤어져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좀 반듯해. 야, 저 사람 참 보면 모범적이다. 참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질 때에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비뚤어져 갖고 있으면은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기둥 쓰겠어요, 교회 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생활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뒤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남 볼 것 없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반듯한가 반듯하지 못한가 잘 살펴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꾸 남을 바라보고 남의 손가락질하고 가만 보면 그런 분들 본인은 삐뚤어져 있어요. 본인은 삐뚤어져 있는데 자꾸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듯하게 서고 있는가, 이걸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또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 뭐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반듯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뚤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뚤어져 있으면 안 돼요. 반듯한 사람이 돼야지. 두 번째는 뭡니까? 기둥은 좀 커야 돼요. 크고 굵어야 됩니다. 레바논 백향목 나무는 둘레가 3m가 넘는다는 거예요. 큰 기둥. 좀 커야지 기둥으로 쓰죠. 나무젓가락 갖다 세워놓겠어요. 뭐가 좀 커야죠. 생각하는 것도 좀 크고 마음 씀씀이도 좀 크고 통이 좀 커야죠. 때로는 믿음의 배포도 좀 있어야 되고.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기둥으로 쓰겠어요. 쓸 수가 없어.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일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좀 생각하는 것도 크고 마음씀도 크고 더 좀 통이 크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면 안 되고 째째하면 안 되고 좀 커야지 사람이 커야. 그래야 그 사람을 딱 기둥으로 들어놓고 쓸 수가 있지. 나무젓가락 같은 기둥으로 쓸 수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큰 믿음 주시고 큰 마음 주시고 큰 기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좀 커야지 사람이 커야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더 우리가 커져야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커지고 마음 씀씀이도 커지고 더 커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둥으로 쓰실 수 있지요. 옹색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옹졸해 있으면 안 되지요. 기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은 어때야 돼요? 베어져야 됩니다. 기둥, 산에 있는 나무 그냥 기둥으로 못 써요. 그냥 산에 있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기둥으로 못 써요. 기둥으로 쓰려면 싹둑 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적에 레바논에
헬몬산에 사는 그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오잖아요. 그 산에서 잘 살고 있는 나무인데 싹둑 베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죠.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싹둑 베버리는 겁니다. 그래 베어져야 돼요. 베어져야. 그 산에만 있으면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베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베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못한다. 베어져야 돼요. 베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베어졌으니까 지금 주일날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베어져 있지 않으면 이곳에 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베어내고 잘라내고 해서 이제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베어져야 돼요. 베어져야지. 안 그러고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산에 그대로 있으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베어져야 돼. 베어지고. 그럼 산에서 베어가지고 와서 바로 그냥 기둥으로 쓰냐? 그것도 아니요. 껍질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껍질이 다 벗겨져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생각 벗겨져야, 세상의 가치관 벗겨져야 돼요. 세상의 습관 벗겨져야 돼요. 세상의 행실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 것은 다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죠. 베가지고 바로 기둥 쓸 수 있나요? 껍질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뒷페이지를 다듬어요. 뒷페이지라는 겁니다. 반질반질할 때까지 뒷페이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내고 벗겨내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게 기둥이 되려면. 그렇지 않고 산에 있는 나무 바로 갖다 세워놓으면요. 막 가지가 막 다 삐뚤어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기둥 갖다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찢겨요. 다 찢겨갖고.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나무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요. 이야, 기둥 되기도 힘들다. 나무 입장은 죽을 맛이요. 멀쩡하니 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탁 베버리질 않나. 껍질을 그냥 싹 벗겨버리질 않나. 그냥 막 대패로 싹 갈아버리질 않나.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어지고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베어지고 다듬은 그 과정이 필요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래서 참 보면은 내 자존심도 다 베어지고 벗겨지고 다듬어지고. 교회에서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도 다 벗겨내고 베어내고 다듬어지는. 내 성품도 다 베어내고 다듬어지고 잘라내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다 살고 내 성품, 내 성격 다 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 다듬어지고 벗겨지고 대패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듯한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다듬어져야 돼. 근데 사람 통해 다듬는 사람 통해 다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듬는 거. 그냥 다듬 가만히 있는데 다듬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서 또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서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다듬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 부족함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가 다듬어지고 또 내가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듬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잘 다듬어져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기둥이 있는 게 가정도 기둥이 있잖아요. 가정의 기둥은 남편과 아내죠. 그게 다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보니까 너무나 쉽게도 만나고 너무나 쉽게도 갈라지고 참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서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산에서 그냥 나무 갖다가 바로 그냥 심어놔버렸어. 기둥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전혀 서로 다듬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리저리 그냥 다 가시만 돋쳐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찔리고 그러다 그냥 가정이 확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지. 가정에도 기둥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잘 다듬어지는 가정,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도 쉽습니까? 다듬어져야 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맘만 같으면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관계들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우리 회사의 기둥 같은 일꾼이구나. 참 기둥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한다.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생각, 내 고집 다 나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가서 해야지. 그러나 하나의 조직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 서로 어울려가면서 서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려면 내가 다듬어져야죠. 어떻게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다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럴 적에 그 사람을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우리 회사의 기둥 같은 일꾼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다듬어져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다듬어지고. 또 기둥은 어때야 됩니까? 튼튼해야죠. 기둥이 하는 일은 뭐냐? 기둥은 보기 좋으라고 폼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기둥 보기 좋으라고 폼으로 세워놓는 게 아닙니다. 기둥은 뭐냐면은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무게를 지탱하는 겁니다. 어깨에다가 딱 짊어지고 그 무게를 딱 견뎌내는 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왜 백양목 나무를 기둥으로 쓰냐? 얼마나 이 나무는 단단한지 도끼가 안 들어가. 도끼가요, 나무가. 그러니까 아무나 벌목을 못해요. 그래서 참 그 히람 왕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 나무 좀 베어다가. 그건 특수한 벌목공이 가야 돼. 전문 기술자가 가야 돼, 이거는요. 그래가지고 그 벌목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뗏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수입해다가 그 나무로 기둥을 삼아 성전 짓잖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왜 단단하냐? 헐몬산, 그 눈 덮인 헐몬산, 눈바람 맞아가면서 자라니까. 많이 자라지도 못해. 한 1000년을 자랐는데 이 나이테가 이제 열대지방 같은 데는 그냥 1년 사이에 훅 자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지를 못하니까 그냥 조금 자라고 그래서 쓰면서 1000년을 그 추위를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촘촘한 겁니다. 촘촘해. 그래가지고 무슨 쇳덩어리 같은 나무가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대나무 갖다가 기둥 세울 수가 없어요. 속이 텅 비었거든요. 그 조금 견디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백양목은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냥 나이테가 꽉 차 있어. 도끼도 안 들어가. 벌레가 먹질 못할 정도 나무니까. 이건 뭐 쇳덩어리나 마찬가지지. 그런 튼튼한 나무를 갖다가 성전과 왕궁의 기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심령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꽉 채워진 단단한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단단해야 돼. 조금 쓰려고 하면 부러져 버리고, 조금 쓰려고 하면 부러져 버리고. 이거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조금 뭐가 좀 할까 싶으면 거꾸러져 버리고, 조금 뭔가 하고 싶으면 무너져 버리고. 이 기둥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속이 꽉 들어차가지고 튼튼하게 그런 나무가 돼 있을 적에 우리가 기둥으로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심령에 말씀 충만되고 믿음 충만되셔가지고 튼튼한 기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죠. 이번에 참 이태원 참사로 얼마나 참 국민들이 마음이 아파했는데, 또 한편 광부 매몰되어 있던 두 분이 살아나와서 또 얼마나 국민들에게 기쁨이 됐어요. 참 보면은. 그런데 매몰됐다가 살아서 구조된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분들도 보니까
그 안에 거반 열흘 가까이 갇혀 있는데 그냥 그 삶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려고 다 비닐을 쳐서 하고 모닥불을 피우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커피 믹스 그걸 먹고 참 그렇게 하면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보고 저는 블랙만 먹었는데 오늘 커피 믹스 먹어봤어. 진짜 맛있더라고. 야, 그것만 먹고 열흘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50칼로리 정도 있다는 겁니다. 열량이. 그래서 그거 몇 봉지 먹으면 계속 그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난 겁니다.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깜깜하죠. 우리 다 죽었다. 그러버리면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삶의 의지가 있었어요. 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살아날 수 있다. 서로 격려하면서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삶의 길이 열리잖아요. 기둥이 되려면 단단해야 돼요.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 되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해서 견뎌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요즘 성도들이 참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웬만해서는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전에는 참 보면 개척교회에 가서 그냥 우리가 또 개척 멤버가 돼서 다 교회를 쓰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들도 세워져 가고 그게 이제 중견교회가 되고 대형교회도 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게 못자리 역할을 하는 거 개척교회들이. 근데 요즘에 웬만하면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은 두세 가정이 기둥돼야 되거든. 그러면 두세 가정이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부담 없이 다 세워진 교회, 다 기둥들이 그냥 늘렸어. 즐비에 다 기둥들이 다 있어갖고 그냥 가면 왔다 갔다만 해. 다른 사람이 다 기둥 역할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돼. 부담은 없고 누리기는 다 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다 그러냐 다 좋냐. 아니 또 그 기둥 역할 하던 분들이 세월의 앞에 장사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 든든했던 교회들도 든든했던 교회, 한국교회 무슨 교회 하죠? 그 초창기 멤버들이 점점 노쇠해져 가니까 다음 기둥들이 딱딱 들어가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 아무개교회 한 교회들 또 보면 지금 많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의 목표를 부담 없이 다니자.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상받기에 신앙생활하자. 따라합시다. 상받기에 신앙생활합시다.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받기에 신앙생활하세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여러분 인생 다 마치시고 남는 거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저도 30대 40대는 이런 말 못하는데 그래도 50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가만 보면 남는 것 없잖아요. 가만 보세요. 많은 성도 보고 많은 임종해보고 많은 겪어보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질을 가지고 갑니까?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권력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속한 거는 먼지 한 톨 못 가지고 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던 그 자리 그것만 다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내 상이 되는 것이니까 상받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상받게 하시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되라. 튼튼한 믿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주춧돌 위에 잘 세워져야 돼요. 나무가 무거운 거를 기둥이 무거운 거를 잘 지탱하려면 본인도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기둥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밑에 딱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둥은 그냥 맨 땅에 안 세워요. 그럼 쭉 빠져버리게. 주춧돌을 탁 세운 주춧돌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모퉁이의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둥들은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위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서야 돼요. 사람 위에 서보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주면 신나죠. 힘바람 납니다. 누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신나죠. 신나서라도 하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좋다가도 싫고 가깝다가도 멀고 더 바뀌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다가 내가 딱 기대갖고 하면요, 환경도 좋을 때 내가 막 형통할 때 그냥 막 잘 나갈 때 그냥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척척 내놓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만 해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란 건 늘 바뀌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형통할 때 신나서 한 사람은요, 공부하면 못하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춧돌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춧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주춧돌을 삼고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은 섬기려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사람은 섬기려고 보는 거예요. 볼 때 왜 보냐? 섬기려고 보는 거예요. 도우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보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춧돌 위에다가 든든하게 서는 그런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 잘 지키셔야 돼요. 기둥은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기둥이 힘들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그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은 다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거워도 자기 자리를 다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라는 게 무슨 기득권 지키라는 거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면서 자기 역할 감당해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없으면 견디질 못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곳에 세우셨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다음 기둥 대체해서 나 빼내시기까지는 나는 이거 견뎌내야지, 감당해야지. 자기 자리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세요. 오늘 사진 솔로몬 성전 사진이죠. 솔로몬 성전 보면은 들어간 입구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칼라로 나오면 잘 보이는데 흑백으로 되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네모난 그 안쪽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 노수로 만든 큰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보아스란 말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다윗은 40년 성전 건축 준비했어요. 필요한 재료를 다 다윗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0년 걸려 20만 명 넘는 사람 동원해 갖고 성전 지어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다윗, 솔로몬 이름 새길만 하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준비했고 솔로몬은 세웠는데 거기다가 다윗, 솔로몬 딱 이름 새길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안 새기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고 본인들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보면 참 교회에 의자 하나만 해도 거기다가 다 이름 새기는 분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중. 교회에 거울 하나만 갖다 놔도 누구누구 중 자기 이름 새긴 사람 많아 보면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알아줘야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은 알아줘야 되지만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기껏하고 상이 없어져 버려. 기껏 해놓고 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싹 영광 돌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게, 이게 참 참된 성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우리 다 기둥 같은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